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던 분이셨어요. 잘 믿던 분이 아니라 잘 믿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가 좀 됐는데, 제가 저의 신앙을 어디서 이렇게 갖게 되었나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서 배운 게 8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고난이 좀 있으셔서 그 고난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답이다, 이거밖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거를 삶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분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여행을 둘이 가게 됐어요. 여행이라기보다 먼 거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갈 때 불안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그때 막 왜 그런지 몰라도 막 군인들도 막 총을 갖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내가 너무 겁이 난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가방에서 요거만 까만 성경책 하나를 딱 꺼내시더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엄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네가 겁 안 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제가 그때가 한 6, 7살 정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 보면 갑자기 깨는데 차가운 손으로 저의 이마를 만지시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뭐 아라게라바리야 하게라바리야 막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막 하셨던 어머니, 방언으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 저는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제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 옆에 없었지만 어머니가 심어 놓으신 그 믿음이 저의 삶을 계속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깊은 중심 가운데에서 제 기억에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옆에 친구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물론 두려웠죠, 힘들었죠. 그러나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심어주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여러분, 특별히 저도 어머니가 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좀 생각이 났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나실 거고, 그리고 또 어머니이신 여러분이신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물려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은, 헤리티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이지 않습니까?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을 심어 놓는 것, 특별히 대학 가기 전에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마음이 소프트할 때, 그때 믿음을 심어 놓지 않으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제가 뭘 잘했나 이렇게 좀 쭉 생각해 보면서 단기 선교 때마다, 해외 단기 선교 때마다 좀 끌고 다닌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돈도 많이 들죠. 또 애들 데려가면 부모가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데 계속 끌고 다녔는데, 그것이 내가 가르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비율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싸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렸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믿지 마세요. 정말로 교회를 믿지 마세요.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식을 다 맡겨버리면 여러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수전도사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시스템이라는 게 아무리 완벽해도요,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자마자 유수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유수전도사를 다 합니다. 100명, 200명이 모이니까 거기 굉장한 줄 알죠, 여러분? 그죠? 유수전도사를 한번 보세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유수전도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도 목회 경력 한 20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야 돼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에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이라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의 신앙은 내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그래서 그렇게 된 가정만 자식 농사 성공하는 겁니다. 자식 농사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지금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대학 딱 가면요, 그때 진짜 선배님들 얘기대로 그때 딱 판단이 나요. 이 애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교회 잘 따라온다고 와서 시키는 일을, 교회에서 시키는 행사에 잘 참석하고 뭐 한다고 안심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너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느냐, 너 정말 예수님이 너의 구주고 너의 삶이 예수를 향한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이것들을 분명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린 나이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그렇지 않아요. 4살 이후, 3살 이후부터 그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교육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 그런 가정들이 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이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교통, 무역, 상업, 군사 모든 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마게도니아, 로마가 전 고대 근동을 지배하기 전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 로마의 삼두 정치라는 게 있어요. 2차 삼두 정치 때 줄을 잘 섰어요, 데살로니가가.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들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죠, 그죠? 황제 숭배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흥왕하게 성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을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신 거죠,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만만치 않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카비루스라는 국민 영웅이 있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국민 영웅이었던 카비루스를 그들이 섬겼어요. 근데 이 카비루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카비루스가 다시 부활을 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진짜 부활 믿음은 아니지만 그 카비루스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쉽게 어떤 부활의 개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다뤘는데요, 17장에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서신서를 쭉 다룰 텐데, 사도행전을 일부러 한번 쭉 다룬 것은 그 사도행전 동안에 서신서가 다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7장에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저 바다 건너 가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처음 도착해서 복음 전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베레아,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는 마게도니아 그 위쪽 지역이죠. 위쪽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딱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죠? 거기에서 야손, 영어로 이름이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한국말로 류재성이네요, 그죠? 제이슨. 이 야손 그러면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이 사람이 좀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바울을, 야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를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교, 사기꾼 같은 그런 종교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잡아야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이 로마 정부를 대항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the Lord, 주, 우리의 주님은 오직 가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저가 가르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저 사람들은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서 로마 정부를 막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할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도망가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고 야손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핍박이 이제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끼리의 힘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체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본문에 나온 이제 두 구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인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인사,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라는 아주 두 가지 키워드를 바울이 편지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의 의미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가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엄청난 성적인 타락과 정말 가장 세큘러한 그런 도시가 당시에 고린도였어요. 밤이 되면 1000명 이상의 창녀들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와서 온 고린도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성적인 교합은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1000명이 그랬다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린도가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쑥대밭인 거죠. 거기다가 세워진 고린도 교회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결혼에 관한 문제, 간임에 관한 문제, 심지어 아버지의 뭐 첩을 건드린 문제며 별의별 문제가 다 나오는데 그게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고린도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거기에 막 은사장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은사가 막 나오면서 막 뭐 예언을 하고 뭐 별의별 은사가 막 나오니까 야,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교회가 고린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내가 구원해야 될 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를 악물고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중간에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선생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딱 3주 복음 전하고 내려갔는데 이들이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자기들 힘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바울 서신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반 정도가 바울 서신이에요. 반이 넘나요? 그런데 바울 서신이 과연 몇 권일까요? 답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13권이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13권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는 뭘까요? 저기서 답이 나왔나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눈여겨볼 건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인사말을 먼저 씁니다. 인사말을 썼을 때 뭐라고 썼냐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인사할 때 보통 샬롬, 평강, 평안, 혹은 에이레네, 샬롬은 히브리 말이고 에이레는 헬라 말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한마디만 하는 것이 사실은 당시의 인사법이었어요. 편지를 쓰거나 뭘 하거나. 근데 오늘 바울이 첫 편지에서부터 뭐를 여기다 갖다 붙이냐면 카리스, 은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에 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러니까 그게 일상적인 그런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이 창조한 겁니다. 왜 바울은 샬롬 앞에다가 평강 앞에다가 은혜를 붙였을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점은 회심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거의 마쳐갈 무렵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에게 그동안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다음부터 여태까지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애씀도 아니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절절히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첫 마디에 그는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리스,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평안 앞에, 평강 앞에 붙인 이유는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바로 이 은혜를 먼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평강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진정한 평강을 인간이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건 다 없어도 살지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호흡 같은, 생명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마치 문과 같은 것인데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없이는 우리 마치 시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grace,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서부터는 그 은혜를 우리가 entrance of grace라고 불러요. 진정한 은혜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사람과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혹시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그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중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먼지가 좀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바이러스가 그런데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어떤 사람 안 보이면 없대. 그건 정말 무지한 사람이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바이러스와 각종 병균들이 사실은 공중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안이 띄어서 보이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겸손하게 그 마음의 중심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은혜의 단비를 오늘도 흠뻑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믿고 싶어요, 목사님. 난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의 수고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이는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애쓰고 훈련해서 십자가의 은혜는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의 긍휼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 분을 만나시거나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나 정말 믿고 싶은데 나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여기 나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약속하셨어요. 여봐라,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이거 보고도 못 믿겠니? 그것을 증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 종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쫓아가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정말 뭐가 좋다, 말씀이 좋다, 혹은 뭐가 좋다, 막 그러면 프로그램이 좋다, 그럼 막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다른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깊이가 있을 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가 있는 거지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된장국이면 된장국, 그죠?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고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죠? 그 빛을 더 밝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렇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뭔가를 외워가지고 공부해서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경험할 때 그런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배운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배운입니다, 배운이. 그런데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철학을, 인문학을, 당시에 유행하는 아무리 위대한 학문을 그가 다 섭렵하고 공부한 사람인데 거기를 뒤져도 십자가와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말이나 지혜는 그가 배운 지식 중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이것도 인용해도 되고 이런 이론을, 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다 바울이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배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묵상하고 늘 바라보고 공부하고 집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평화, 평온, 화평, 평강,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평을 의미하고 화해를 의미하고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다른 단어가 나와도 이 원뜻을 잘 알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 에이레네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난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 그래요. 그죠? 싸움이 없으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에이레네의 의미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 지금 성경에 쓰여진 이때 당시에는요, 늘 전쟁이 있었어요. 약육강식의 그런 그 사회였기 때문에 늘 전쟁이 있고 약탈이 있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사말이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뇨,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때 무슨 인사했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가 됐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게 인사가 됐잖아요. 그죠? 당시에는요,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그래서 인사는 하나였어요. 샬롬 아니면 에이레네, 하나였어요. 별일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이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평강의 왕, 평화를 주는 왕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무슨 평화를 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화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에이레네는 뭐죠? 전쟁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에이레네는 뭡니까? 빵을 주는 거예요. 밥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에이레네는 뭐죠? 건강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떤 결핍을 채워줘서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주는 에이레네, 세상이 주는 샬롬.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헬라어고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에이레네를 주시겠대요. 누가? 평강의 왕, 평화의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그 평안이 에이레네가 있는데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세계사에서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로마의 황제에 의한 평화. 팍스가 평화란 뜻이에요. 그 나라 말로, 로마 말로, 라틴어로. 근데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평화입니까?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남의 평화를 훔쳐온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 거죠. 여러분, 이게 참 평화입니까? 내 배를 채우려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었다면 이게 진짜 평화냐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러한 에이레네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화는 무엇일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평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에게, 저쪽 끝에서 에게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아니, 잔뜩 기대해 있는데 겨우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무게 있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바로 이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스, 그 평화, 그 에이레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져요. 다들 아마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있고 시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선교 가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다 선교하고 싶겠지만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등 따시고 돈 있고 여유 있고 건강하면 딴짓거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이 언제 가장 급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장 급격하게 바닥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 있고 바로 그때 세상의 평화가 더 이상 나도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때 그는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우리는 그 평화를 가졌다면 더 이상 세상에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은 단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힘 있고 최고의 최선의 것을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적인 평화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세상의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혼인잔치는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서나 성경의 비유에서나 여러 가지 것들에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이 천국잔치는 또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기쁨, 평강,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도요,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징집 대상에서 이렇게 봐줍니다.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 평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할 때 데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공생애 데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사인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냐면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사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니면 그냥 기적은 그냥 미라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7가지의 사인이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런 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처음부터 딱 데뷔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에 데뷔한 사인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 사인으로 삼으셨을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잔치 망한 거예요, 그죠? 흥을 돋구고 술이 있어야, 그래야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이 잔치가 잔치다워집니다. 안 그러면 망하는 잔치. 근데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문화였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손발을 씻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하인들한테 물을 부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부은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옮기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공생의 데뷔작으로 이것을 쓰셨을까? 이것이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때문에 망해버린 바로 그 천국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 되문에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린 우리 인간의 최고의 최선의 행복,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 피로 망가진 잔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깨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제일 처음 사인으로 예수님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잔치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이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복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렇듯 우리에게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같이 한번 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평화로 말미암아 얻는 그 새로운 에이레네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항상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명히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한 주 동안 정말 My life was really happy, happy day every day, 그랬던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반대로 와, 나는 왜 이렇게 미저러블한 삶을 살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뒤죽박죽이고 왜 이렇게 엉켜있고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그런 삶을 사신 분 있으면 조용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분명히 우리는 리셋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리셋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 사람 첫 번째 이유는 혹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리셋이 안 됐는데 됐다고 자기 혼자 우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났다고 혼자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오래 교회 다녔거든요. 나 모태신앙인데 내가 지금 밥 먹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직장 가고 세 개밖에 한 일이 없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저는 요즘 병원을 신방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야말로 딴짓거리 안 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그리고 예배 끝나면 항상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It's on you.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아침에 우리 홍순철 집사님도 이제 기도하셔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홍순철 집사님 최근에 방문해가지고 가서 송구스럽잖아요. 가서 뭐 위로 뭐 이런 것도 막 해야 되지만 제가 가서 집사님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거 분명하십니까? 제가 무식하게 그걸 물어봤어요. 홍순철 집사님은 아멘,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딴소리 하셨으면 제가 그분 붙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유수환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수술을 이제 안 하셔도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아까 들었는데, 아침에 병원 신방을 가면서 CT 스캔을 하고 방금 돌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잊지 않고 묻습니다. 장로님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장로님 마음에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가 확인되냐면요, 데스베드에 올라섰을 때, 누워있을 때, 바로 그때는 누구도, 내 스스로도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그 침대는 그야말로 죽음의 침대입니다. 덜덜덜덜 떨면서요, 제 손을 놓지 못할 거예요. 당장 죽음의 사자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성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삶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정말 불행한 삶이라고 계속해서 여겨진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새로 태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접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아닌데 근데 왜 나는 계속해서 불행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냥 구원받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아도 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줬습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깊이 있게 그분과 관계를 가져가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관계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불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은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살다가 오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울하고 죽고 싶고 힘들고 무겁고 어둡고.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으셔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마음의 병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것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사람하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목사가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그죠? 설교가 안 들려요. 예? 목자가 또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자는 왜 저래? 우리 목련 또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희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지난번에 정말 목사님이 미웠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혼자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온탕 렌탕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 아니 모든 문제는 우리의 해결의 키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놓은 그 천국잔치, 그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말뿐인 신앙인 것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도고 기도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는 중보 기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중보 기도로 계속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효력을 믿습니까? 네,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안 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해 봤자,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될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보 기도는요, 일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중보 기도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남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했는데 내 문제도 해결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히든 메뉴예요. 스타벅스에 가면 히든 메뉴가 있는 거 아세요? 메뉴판에는 없어요. 히든 메뉴 있어요. 인앤아웃 가면 히든 메뉴가 있어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 돈도 더 많이 안 들고요, 같은 값인데 더 많이 줘요. 그런 히든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히든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내 기도 입번 끝도 안 했어, 내 문제를. 그런데 내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간접적인 놀라운 간증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기도하면서 똑같은 그런 간증이 나한테 생겨나는 거죠. 그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는 하나도 안 해. 막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시간 보니까 1시간이 됐어. 그리고 급하니까 또 나갔어요. 그죠? B라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한 데를 보니까 단 한마디도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해. 다 내 자식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처음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기도 하나도 안 했다 그래도 너 네 기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너 남 기도는 들어줄 테니까 네 기도는 안 들어줘, 이럴 분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너무나도 훤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더불로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히든 메뉴를 공급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10년 전인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명함 100장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명함 100장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 200장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근데 제가 붙이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100명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내 뒤에 다른 큰 후원자가 없어도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서로의 중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아주 어릴 때 이것을 너무나 놀랍게 경험했어요. 13, 14살밖에 안 됐을 때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친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니요,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중보기도 수첩을 가져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놀다가 중보기도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13살, 14살짜리가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물어봐요. 너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럼 우리 아버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녀.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줘. 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번에 수학을 망쳤는데 어쩌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해 달라든지. 그래서 서로 적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럼 무슨 대화를 할까요? 야, 제끼 체니 어쩌고 이런 대화 할까요? 당시에 쿵쿵 이런 게 유행했는데, 아니요, 지난주에 네가 이런 기도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어?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겁니다. 부동산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먹방 얘기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가 정말 영적인 교제가 되기 원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으로 여겨서 그 아픈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겨서 내가 함께 기도한다면, 그죠? 그리고 서로 그것들을 주고받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적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 만나고 맨날 먹는 얘기하고 맨날 자식 교육 어떻게 하고 젊은 부들 맨날 기저귀가 뭐가 좋은 이런 얘기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참으로 중보 기도의 사람들,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그렇게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